집사님이 인도한 이유로 그냥 죄 없는 우리 이용민 집사님이 고생을 하시네. 됐어요 이제. 예. 그래서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이게 참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적용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9절 봅시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제 받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은혜들에 대해서 쭉 적혀 있어요. 오늘 보면 예수의 힘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라는 게 뭡니까?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성소를 마음껏 담대한 마음으로 아주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길은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자,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 이게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새로운 살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를 위해 있는 길이 어디라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그곳에 계신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 마음이, 자, 예레미야 에스겔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이제 22절에 보니까 죄악된 마음,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이 씻게 되었다는 게 무엇으로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되었으니까 이제 참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정직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위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하은이가 미팅을 나가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마음이 얼굴이 막 기뻐하고 맛있는 거를 사주고 그렇게 못하거든요. 겉으로는 살짝 포장을 해서 예의를 갖추지만 그 마음속에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대충 회개하고 대충 이렇게 기도하고 대충 은혜 받고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 참 마음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진실된 마음으로, 위선되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되었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확신의 참 믿음을 말해요. 확신의 참 믿음. 의심이 전혀 없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늘 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죠? 확신의 참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 이걸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고 나왔죠. 자, 에베소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뭐라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의 담대함과 참마음과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이 나오죠? 소망을 굳게 잡고. 자,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그러죠. 소망이라는 건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 자, 늘 얘기했지만 구원 네 가지라고, 네 가지의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계속 배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용서받았다. 정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힘을 받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전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 그 천국은 아직 우리 가운데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시는 그런 천국이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신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다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난 이제 완전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23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25절에 보니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날, 그날을 더욱 사모하면서 기다리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세 번째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사랑이 나왔어요. 네, 사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자, 사랑이 뭐죠? 서로에 대한 관심이죠. 사랑이 뭐죠?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채우는 거죠. 사랑이 뭐죠? 서로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죠. 사랑이 뭐죠? 고난 중에 서로 위로하고 보살피는 거죠. 다시 한번, 사랑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고요. 사랑은 서로의 필요들에 대해서 채우는 거고, 사랑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고, 사랑은 고난 중에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이죠. 뭐 사랑의 정의는 굉장히 많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니까 24절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과 선행. 한 묶음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사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행하신 거죠. 네, 착한 일. 그 다음에 마귀에게 억눌린 자,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너희는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복음을 선포하지만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성경에는 그 선한 일, 착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보니까 우리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목도리를 가져왔더라고요. 그 목도리를 가져와서 제가 목도리를 잘 안 하니까 어떤 형제에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근데 그 순간 약간 기분이 약간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역시구나. 근데 왜 목도리가 제가 한 4-5개 있는데 그게 제일 좋았고 제일 좋은 목도리였거든요. 저한테는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그걸 그렇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행이라. 제 아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한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3가지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3가지. 뭐라 했어요?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 이 담대한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던 그 믿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내 딸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나 먹고 싶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담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죠. 백부장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이방인으로서 죄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죠. 나는 그렇게 값어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한 번만 드리면 그 아들이 종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는 것.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분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재림의 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우리의 피부도 다 늙어가고 죽게 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하고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이 소망을 굳건히 잡는 것. 3번째,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러면서 26절에 보십시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는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알았는데 들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짐짓 죄를 범한 적. 짐짓이란 말은 일부러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 말하면 배교해버리면, 주님으로부터 돌아온다면,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도 일부러 고의로 술 마시고 고의로 세상을 사랑하고 도박하고 고의로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고 무당을 추구하고 고의적인 이런 죄들을 계속해서 범한다면, 다시 말하면 세상에 취해서 살기로 결단한다면, 죄 짓는 일을 계속해서 택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27절에 보니 심판이 있고 맹렬한 불이 있고요. 29절에 쭉 내려가면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고요. 30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자이시다. 고의로 일부러 범하는 죄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맹렬한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오늘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오늘도 담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